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한 가지 묵시, 즉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록하고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보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evelation, 계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 즉 비전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알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와 계시의 의미이고요,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묵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그것이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이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경기 중간에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악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묵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결국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때로는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학과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5절을 보십시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교만하고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거짓되고 교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욕심에 빠져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나라와 연합했다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악한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들이 속담으로 바벨론을 평론하고 풍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 즉 다른 나라를 모아서 대신 전쟁을 일으켜서 타국을 착취하는 그 부귀와 영광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억눌리고 괴롭힘을 당한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야기하죠. 언젠가는 그렇게 노략을 당하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오히려 바벨론을 노략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글자를 하나 쓰게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고였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게 되고요, 다리오에 의해서 새로운 왕국 메데 바사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제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거주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의 소유들을 빼앗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높고 튼튼한 성을 지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니느웨 성은 높이가 20m 정도 됐고요. 이중 성벽으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지어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소유를 거기에 두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킨 것이 이제는 바벨론에게로 되돌아와서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높이 쌓았던 담과 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노역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건축물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원한과 울부짖음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목소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시와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하고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묵시와 계획을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한 묵시로 대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